시베리아 등지의 오지 선교를 통해 복음의 길을 만들고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공주 반죽동 교회를 시작으로 대전 침례신학대학의 전신이 성경학원을 통해 수많은 지도자를 길러낸 침례교 모태인 꿈의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당시 수차례 폐교의 아픔이 있었지만 불굴의 신앙으로 고난의 시절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지켜온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1971년) 담임 목사로 부임한 안중모 목사는 내분으로 어려웠던 교회를 성경 공부와 전도로 다시 세우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자라는 비유로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9년) 제28대 담임 목사로 안희봉 목사가 부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7월 공주 성전을 건축하고 공주 침례교회를 꿈의 교회로 개명하였으며 중소교회에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교회 비전은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목장교회의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 말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소망하며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꿈꾸시던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비전은 꿈의 교회의 이름이 되고 삶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들. 꿈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역사에 안주하기보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다양한 예배 콘텐츠를 통해 건강한 예배자로의 변화를 이끌었고 양육훈련으로 암과 삶이 잃지 않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키우는 현장은 꿈의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소그룹 목장 모임은 삶을 세우고 회복시켜주는 오아시스가 되었고 평생교육원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의 실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품고 섬기는 모델이 되었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2004년 2014 여호수아 비전을 선포하고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던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꿈. 이를 위해 2008년 12월 대전 꿈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공주와 대전 두 날개로의 비상은 꿈의 교회가 지역을 넘어 세상을 품는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전 꿈의 교회는 헌신된 성도들의 기도로 작지만 강하고 유연한 건강한 교회로 침례 교단에 자라누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꿈의 교회는 2013년 말 세종 꿈의 교회를 완공하고 2017년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리 채플을 설립하였으며 2020년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설립하여 이제 공주, 대전에 이어 세종에서 지역을 넘어 함께 예배하는 멀티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멀티교회는 한 지역에 머물러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사역하며 각 지역교회의 영적 에너지를 모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교육, 사역, 선교 사역을 균형 있게 이루고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 교회를 이식하는 교회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들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신앙의 본을 따라 지역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 우리는 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 모든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모두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좁은 길을 따라 120여 년을 달려온 선교 열정은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길을 만드는 개척자의 사명. 꿈의 교회가 시작하면 길이 되고 꿈의 교회가 걸어가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꿈의 교회가 열어놓은 길은 좁아 보이지만 복음의 대로가 되고 희망의 증거가 되어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르는 날, 십자가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그날, 그 길에 꿈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꿈,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꿈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의 역사,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 박수를 쳐주시는 센스까지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새가족의 밤입니다. 여러분 추운데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새가족의 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는 대전 꿈의 교회를 섬기는 정임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순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부산에 내려가셨더니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다가 내려가니까 부산은 불교를 믿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길거리를 다니면 회색 절바지라고 부르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교회에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오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오셨을 때 보셨던 우리 집사님들 같은 안나시는 집사님이 너무 잘 오셨다고 인사하면서 저는 이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니까 할머니께서 야! 아무개 집사입니다. 예? 아, 보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살님 하면서 집사님 손을 덥석 잡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미리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만날 때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 아무개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또 야! 아버지가 지혜롭게 대답을 얼른 하셨습니다. 제가 주지 목사입니다. 금방 아이고 주지 목사님하고 손을 딱 잡으셨답니다. 그렇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한 번은 헷갈리신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손을 요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래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요래하셔도 되고 요래하셔도 되는데 돌리지 마시오. 돌리시고 습관이면서 사람이 살아온 과거와 살아온 방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시간대를 갖고 있지만 꿈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꿈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또 꿈의 교회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의 마음이 진심이 정해지는 귀한 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노래하면 춤추는 시간인데 같이 박수 쳐주실 거죠? 네. 우리 가요계에 SG 워너비가 있다면 저희 꿈의 교회는 MSG가 있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MSG.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다 털어놓으시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하실까요?
말아도 잘 참고서 이겨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말 알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거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이것이 우리의 스타일. 다이아몬드 스타일. 박수 타임. 그대 저녁에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웃음소리 세월에 변했어요.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놀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랄랄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앵콜 듣고 싶으시죠? 앵콜.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라 가요 부르는 거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찬양인도자분들인 거 아시죠? 각 교회에 찬양인도도 하시고 담임 목사도 하는데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신나는 가요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무대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시면 춤추는 거죠? 나오셔서 댄스를 하신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 이사, 교수님, 병원장 뭐 이러신 분들이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구원열차.
어깨에 50견 있었고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를 쓰면서 춤을 추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앞에 두 무대보다 훨씬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무대는 바로 여러분 우리 안희모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른 거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우리 안희모 목사님이 기타 칠 차례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새 가족이 방 때만 하는 특별한 자리예요.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일 년에 단 한 번 요맘때만 기타를 치셔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냐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교회 모토예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요. 목사 매일 찬송가 부르고 은혜스러운 찬양만 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건전가에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는 거니까요. 뭐 찍어도 괜찮은데 여러분만 보시지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야 코미디 아니고기 뭐 이런 거 부르더라 이렇게 못해요.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나라 나라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앵콜을 많이 외치셨는데 기타 연습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우리 앵콜곡은 없지만 여러분과 또 이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희모 대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새 가족의 입장이 돼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를 목사님 좀 난처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대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이건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벌써 3대째 목회자, 집안의 목회자를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 주지 목사님으로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나는 목회하기 어렵겠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실 텐데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요, 저는 아버지 목사가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혐오하던 인간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조그만 그런 교회의 목사들로 자랐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뭐 해볼 게 없어가지고 목사를 하냐, 솔직히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도 키우고 그렇게 사실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늦게 이제 제가 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모험생으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고등학교 때에 박찬호 나온 학교 아세요? 네. 박찬호 알아 아세요? 공주 영명인가? 박찬호가 공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제 후배예요. 한참 후배. 제가 공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세상이 싫었어요. 저는 이게 사람들 앞에 나선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아주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 사진을 아마 보면 막 눈에 살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칼 품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세상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참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데, 어머니가 자만한다고 수면제 세알 달래요. 이래서 이제 공주에 있는 모든 약국들을 다니면서 수면제 30알을 갖다가 제가 먹고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깨어났어요. 그것도 아버지 사무실에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발견이 돼서 제가 이제 살게 되었고요. 그 뒤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다음엔 내가 손목을 거야 되겠다. 사실 그런 독한 마음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제가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여태까지 늘 습관처럼 들었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처음에 외교관이었어요.
왜냐면 아우 지겨운 이 한국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늘 목사들로 주시받으면서 사는 게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80학번이거든요. 근데 80년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참 암흑기였어요. 그때 저는 온실 속에 자라다가 이 세상에 대한 걸 보고 발견하면서 그때 또 제가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으로 데모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또 한곁에는 내가 한국의 제일 큰 게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막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제2의 회심을 하게 돼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열심히 많은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내 인생 뭘까? 이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제가 제2의 회심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평생의 목회 철학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한 목사가 되자. 그게 저의 모토가 되었고 그 뒤에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미국 유학도 하게 되고 책도 지금 한 3,000권 읽은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가 뭔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한 것이 오늘날의 꿈에 대해 철학과 비전과 사명과 목회 방법과 내용과 모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런 목회를 꿈꾸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울면 이쪽 그 유아실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사회 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목사님 멋있죠? 저만 혼자 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세가족의 마음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세종 지역에 세종에서 가장 첫 번째 건축된 교회가 이 세종 꿈의 교회고 또 글로리 셰플 또 새로운 꿈의 교회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세종에 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꿈의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정명 목사님은 인턴 전사 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 한수, 결혼부터 다 해가지고 저하고 지금 19년째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 꿈에게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는데 정명 목사님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리더인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거든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있는 목회자분들은 많이 계신데 건강하고 바른 목회 철학을 정립하신 분은 제가 이 40대로서 이제 많은 목사님을 만나 뵈면서 늘 우리 안영 목사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늘 배우거든요. 그 목회 철학이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이 뭔가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목사가 성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저 사람은 우리 며느리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하고 전혀 또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직원이 여직원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보통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 그다음에 좀 가면
우리 감리교는 승진하는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집사부터 뭐 권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장로님. 아까 우리 오셨던 분들이 피테란 수사님들 저분들이 이제 뽑히면 안수집사 또 장로님이 되는 분들인데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된 걸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역 피라미드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꿈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각 목장에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여러분을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리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목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지만 리더 목자들은 또 목자들과 매주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고민해요. 그리고 리더 목자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이 팀으로 모든 사역들을 섬기면서 해나갑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는 오늘 저녁에 김밥 먹었거든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나 잔치를 한다면 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밥 모자라면 빨리 오세요. 따로 챙겨놓죠. 우리는 밥 모자라면 누구부터 안 먹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목회자들, 리더 목자들, 그 다음에 목자들 이런 순서로 안 먹어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여보 얘 먹기 전에 빨리 와 당신부터 먼저 먹어 이럴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얘부터 먹고 엄마는 괜찮아.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철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난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 꿈의 교회는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꿈의 교회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부터 모든 부분들이 기존 다른 전통적인 분들과는 좀 생각이 달라요. 보통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가운 입고 앞에 있다가 딱 대접받잖아요.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섬기고 헌신하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게 우리 꿈에게 철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런 철학이 다른 것이 다른 교회들과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 연사 주장한 바입니다. 제가 꿈에게 처음 왔을 때 공주 꿈에게였었는데 장로님들이 새벽부터 주차장 눈을 다 쓸고 얼굴이 호빵맨처럼 빨갛게 터지셔서 그렇게 안내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섬긴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이 떨어지면 리더부터 굶고 그러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햇반을 준비하는 센스 있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거룩한 도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의미도 궁금하고 특별히 건강한 교회, 우리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건강이 뭔지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세 가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이 우리 멀티교회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 비전과 이 열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한 복음을 위한 창조적인 전략.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 가지 키워드는 비전과 열정과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비전을 이루는 교회고 성도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고 시민들이 기대하던 교회가 착한 교회, 뭔가 베풀고 나누는 이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도시에 대한 거룩한 도시를 향한 창조적인 전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건강하다는 개념은
뚱뚱한 것과 건강한 걸 다르고요. 사람이 등치가 좋은 것과 건강한 것은 달라요. 건강하다는 것은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작다고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건강이라는 개념은 밸런스 아니에요. 밸런스. 그렇죠? 균형.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에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오가니즘, 생명체,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적인 본질이 구현되는 교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요. 신학교,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뭐냐면 교육, 교제, 예배, 봉사, 선교, 증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철저한 양육,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적인 사역들이 있어야 되고 감동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웃리치, 지역과 세상을 향한 이런 증거와 선교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의 뭐 90%를 선교한다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뭐 다음 세대에게 90%를 쓴다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고루고루 균형 잡히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꾸고 다방면에 이 모든 부분의 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멀티 꿈에게 모두가 다 공통적인 그런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20년 전에 제가 목사님을 교수님으로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때 수업 때 하셨던 말씀이고 제가 시험 쳐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말씀이 교육고사 목사님을 외우면서 근데 20년 전이면 42살이셨 제가 지금 딱 42인데 그때 이미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지금껏 이 철학대로 해오셨다는 게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너무 좋더라,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꿈의 교회에서 추구하는 예배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꿈의 교회가 했던 예배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교회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셨는데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저는 지금 이제 손자, 손주지만 제가 두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들을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걔들이 기뻐하고 웃으면요,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걔들이 아프고 힘들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좋아하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요. 예배를 냉소적으로 늦게 와서 억지로 부담스럽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도 보링하세요. 보링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따분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감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은혜를 받는, 쉽게 말하면 그런 예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예배는 묵도 찬송 또 한참 있던 참회기도부터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형식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와 감동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 어쩌면 냉소적인 예배, 어쩌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예배는 3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는 헌신, 헌금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지는 예배를 기획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감동이 되고 예배를 통해 도전받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사랑한다고 할 때 늘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뒤에 껴안기도 하고 갑자기 뽀뽀하기도 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랑의 표현과 마음의 교류가 있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과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은혜 받도록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일어났는데요.